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 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함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데, 사도들이 위협함을 받았을 때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붙들고 기도했냐면 창조주 하나님, 계시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이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고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원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애물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첫 번째는 믿음의 위치를 세워라입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집과 밭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 애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누구 앞에 왔냐면 사도들의 앞에 와가지고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헌금을 가져오면 어디다 두어야 모양이 좋겠습니까? 제단 위에 두었다라고 그래야 모양이 좋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애물을 발 아래에 두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거든요. 뭐냐면 물질을 머리 위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겠다는 겁니까? 발 아래에 두겠다. 즉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됐냐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위치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거든요. 구속해 주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주인이 누가 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계, 위치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물질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잘 맺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라는 이 관계를, 믿음의 위치를 잘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으면 안 되냐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가 아까워서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선악과가 하나의 장치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누리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하와에 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치를 뭐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동등되게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죄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믿음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시작된다라는 거죠. 천사도 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천사가 구름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지옥 수렁턱에다 빠뜨리거든요. 그것을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이 믿음의 위치만 깨트리면, 믿음의 위치만 바꿔버리게 하면 멸망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위치를 바꾸라고, 깨트리라고 우리를 뭐 하냐면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거짓으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를 장악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피조물을 더 위에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애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관계, 믿음의 위치를 잘 세워가면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늘 창조자로, 경배자로 섬기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 없이 끝나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나눠지느냐? 이 믿음의 위치 때문이거든요. 사울왕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얻는 인기, 이것이 어디에 갔냐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믿음의 위치가 틀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너는 뭐라는 겁니까? 종이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너는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위치를 잘 지킬 때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대적이 있어도 다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실패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리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즉 모세가 누구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내려놓는 것은 물질은 발 아래 둘 것이고 하나님은 머리 위에 둘 것이다. 이 믿음의 위치를 온전하게 세우면 승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하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확립하려고? 믿음의 위치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물질은 내 아래에 놓아야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도우신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시간을 통해 시간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위치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물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 물질이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위치를 세우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위치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이라는 게 돈만 의미한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 우리가 욕심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믿음의 위치, 믿음의 관계를 잘 세우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위에 두시고 물질은 발 아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 번째는 성령과 은혜의 열매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래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제 사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위치를 잘 세워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게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역사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37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유루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도 뭐가 세워져 있으니까 믿음의 위치가 잘 세워졌어요. 그게 37절 말씀이거든요. 그도 뭐가 있습니까?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누구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도 이제 믿음의 위치를 잘 세우면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냐면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거든요. 위로가 위로한다는 건데 성령도 어떤 영이십니까? 위로하는 영이시잖아요. 언어적으로는 곁에 서서 도우시다는 의미거든요. 성도는 가난한 사람 옆에서 도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내 것을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우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위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워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네요. 전에는
예수를 공격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얼마나 저주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의 보증 서준 사람이 있죠. 누가 서줬습니까? 바나바가 서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사도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과 사도들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배교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회 형제들이 사울의 고향 다소로 도망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가 뭡니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했으니까? 핍박하고 잡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게 딱 한 가지죠.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묻지도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살 길을 뭐 합니까? 열어주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점점점 커졌다는 거거든요.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점점 갈수록 뭐 해진다는 겁니까? 더 커지고 더 능력이 있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우면 통로가 바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면 은혜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뭐 어집니까? 찢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 표현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술들을 통해서 그 성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치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위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길을 막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워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위로하고 열어주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중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때문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헬런 켈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든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지금도 누가 사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위로하고 위로했더니 그가 무엇을 갖게 됐냐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헬런 켈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위치를 바로 세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공급되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의 위치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뭐가 되니까 공급되고 공급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하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제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꾸 위에 있는 상사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회사에 오래 있으니까 진급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됐냐면 자기가 상사가 됐어요. 그런데 상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했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사람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야 다음 자리에서 바뀌고 더 좋아진 자리에 가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자면 믿음의 위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더 좋은 조건, 좋은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고 은혜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사도들을 발 앞에 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위에 두고 물질은 아래 두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에 두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런데 물질이 우리 위에 있으면 성도는 물질은 뭐가 없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어.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면 가정에서도 위로하는 자가 되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